요즘 찬양 가운데서 아마 많이 들으셨던 우리 교회도 참 많이 들었고요. 예전에 한 2년 전에 우리 믿음의 지체가 먼저 세상 떠날 때 그 병상에서 불렀던 찬양 가운데 또 하나예요. 어떻게 보면 자녀들에게 유언처럼 남겼던 찬양인데요. 요게벳의 노래라는 찬양이 있어요. 요게벳의 노래는 여러분 잘 아시는 모세라는 사람, 예, 이집트에서 430년을 종로로 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민족의 지도자죠. 그 모세라는 사람의 엄마가 요게벳이에요. 요게벳. 근데 모세가 태어나기 전에 이집트 파라오가 그 지역에 자기의 식민들 살고 있는 그 유대인들이 너무 인구가 늘어나자 위협감을 느끼고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모두 다 죽이라는 그런 명령을 내립니다. 그 파라오의 명령이기 때문에 거의 신의 명령하고 동일하기 때문에 지켜야 되죠. 그런데 한 아이가 태어났을 때 3개월을 이렇게 숨어 키웁니다. 네. 근데 아이가 3개월 지나니까 소리가 커지죠, 그죠? 그래서 그 아이가 소리를 내기 때문에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서 나일 강에 아이를 띄어 보내기 위해서 이 상자를 준비를 해요. 상자를 준비해서 그 아이를 보내는 그 엄마의 마음을 담은 그 노래가 바로 요게벳의 노래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마치시고 댁에 돌아가실 때 꼭 한번 유튜브로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상자의 앞뒤 안과 밖을 역청과 이런 방수 처리를 하죠. 근데 사실 그 요게벳의 마음은 어떻게 보면 내가 이제 포기한다는 그런 의미보다는 나의 보호의 한계는 이것이다. 그러나 이 아이의 진짜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그의 삶을 맡기면서 그 상자를 준비해요. 그래서 성경은 참 귀하게도요. 여기서 상자라고 쓰이는 히브리 단어 테바가 한 군데 더 써입니다. 구약 성경이에요. 바로 창세기에 쓰입니다.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내가 이 땅을 물로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모세에게 나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지으라 배를 지으라고 말씀하셨던 그 테바가 그것이 바로 테바입니다. 똑같은 거죠. 예. 그 아이를 싣고요. 아이를 넣고 뚜껑을 닫고 나일강에 떠나 보내는 것이 바로 요게벳의 노래인데요. 그 가운데 이런 가사가 있어요. 예,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 흘러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고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었지. 예, 이 엄마의 마음이죠, 그죠? 엄마가 아기를 버린 것이 아니라 그 눈을 감아도 참 신기하잖아요, 그죠? 진짜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우리 자녀들 또 우리 청년들도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눈을 감아도 보여요. 그리고 눈을 맞출 수 있죠. 그 아기를 향해서 이제 그런 마음을 담은 것이 바로 요기벳의 노래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17절의 바울의 마음이 그랬어요. 눈을 감아도 여전히 보이는 믿음 안에서의 사랑하는 공동체. 그리고 그 공동체가 보입니다. 그들과 눈을 맞추죠.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7절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마음은 여전히 같이 있다는 거예요.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라는 이 단어에 이 문장에 바울의 어떤 마음이 담겨 있는지 아시겠죠? 그리고 이 헬라어를 기가 막히게 구사를 합니다. 떨어져 있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나오는 원어는 성경에 잘 쓰이지 않는 원어예요. 근데 어떤 의미냐면은 내가 고아가 되었다라는 원어적 의미를 갖고 있어요. 네. 젖먹이 아기가 어머니로부터 떨어질 때의 그 마음이죠.
그거를 그대로 담고 있는 거예요. 어떤 마음인지 알겠죠? 요게벳이 그 사랑하는 아기를 강물에 보내면서 눈을 감아도 여전히 보이는 그 아이와 눈을 맞추는 마음으로 지금 바울이 이렇게 보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우리 2장에서 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젖먹이는 아기를 둔 그 젖먹이 어미의 심정으로, 어미의 마음으로, 자기 보기의 사랑으로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양육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그 문맥에서 읽어보시면 사도 바울이 자녀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던지는 그 아버지가 나와요. 우리 시대의 아버지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밤낮 수고하며 내게 아무것도 없어도 밤낮 수고하며 그들을 영적으로 먹이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그 아버지의 모습이 거기 그려져 있잖아요.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 사랑하는 성도들을 영적으로 먹였죠. 그러니 눈을 감아도 여전히 보이죠. 여전히. 여러분,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보다도 더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여러분 계세요. 여기서 여러분은 많이 계신다는 겁니다. 함께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함께 했던 믿음의 동력자들이 한국을 가셨든 우리 미주 지역의 어느 곳에 있든 심지어 선교지에 나가시든 기도하시죠. 우리는 우리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만 기도하는 줄 생각하죠. 아니요. 그분들은 시간을 정해놓고 여기 계시는 분들 위해서 마치 눈을 감으면 보이는 분들처럼 같이 기도하고 있어요. 한국에 가면 그냥 다 끝났다 생각하시는 거죠? 아니요. 지금도 시간을 정해놓고 탈라시에 있는 믿음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이 이민 교회로서 탈라시 지역에 이렇게 자리를 잡고 예배드릴 수 있는 거, 물론 지금 있는 우리 믿음의 지체들의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그리고 소망의 인내가 있어서 가능하죠. 그런데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지금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가 우리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눈을 감아야 보이는 그분들이 지금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제가 그분들을 칭찬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 계신 한 분 한 분을 바라볼 때 하나님 어디에 계시지? 근데 그 하나님은 정말 눈을 감아도 보이는, 하나님 눈을 감지 않으세요. 우리 말씀을 듣고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80년대, 70년대, 90년대까지만 해도요. 말씀 듣기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찾아가야 말씀을 드렸고요. 그 말씀 들으려고 테이프를 구해서 듣고요. 어떤 분들은 그 사랑하는 분들을 위해서 그 테이프를 복사하는 수고를 아끼지 않았어요. 네. 근데 요즘은 그런 거 전혀 필요 없죠. 언제든지 들을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이 자리를 별로 안 사모하잖아요. 언제든지 뒤에 들으면 되니까. 그래서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감동이 없는 거예요. 눈을 감아도 보이는 그 사모함이 있어야지 감동이 있는 거죠. 왜 오늘날 시대가 이렇게 말씀은 풍년인 것 같은데 우리는 더 메말라 갈까? 물론 말씀 전하는 자들의 부족함도 있겠죠.
근데 말씀을 받는 우리들의 마음밭이 그런 걸 어떡합니까? 오늘 여기 나오는 사도 바울의 마음은 사도 바울만의 고유의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마음이고 지금 이 자리에 계신 한 분 한 분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이죠. 할렐루야. 네. 하나님 지금도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도 예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고요. 그 예수를 닮은 믿음의 사람들이 세계 어느 곳에 있든지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위해서 같이 중보기도 하는 그 기도, 여러분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정말 열정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정성을 다해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이 말씀들을 하나님께서 주실 때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로 받는 것이죠. 할렐루야. 네. 우리가 이런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제가 영적인 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영의 세계는 이렇게 눈을 감아도 보이는 영적인 세계가 있어요. 동시에 마귀가 있어요. 여러분, 마귀 처음부터 있었던 자입니다. 거짓된 자. 그가 가장 기뻐하는 거, 가장 기뻐하는 건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사업 실패하는 거, 여러분들 논문이 잘 안 되는 거, 갑자기 지도 교수가 바뀌는 거, 갑자기 비자 수수료가 10만 불 되는 거, 마귀 별로 안 기뻐해요. 마귀가 뭘 제일 기뻐할까요? 사탄이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깁니다. 뭐냐면 지금 이 자리에 계신 한 분 한 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워지는 거,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워지는 거. 오늘 일부 예배에 우리 유스 교사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오늘 제 자신을 돌아봅니다. 지난주보다 오늘 주님과 더 가까운지, 혹시 주님 놓치고 살지 않았는지 하나님 저를 돌아보게 해주세요. 저희들을 돌아보게 해주세요. 유스 교사가 이렇게 기도를 해요. 마귀가 가장 기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막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가까운 것을 마귀는 매우 싫어합니다. 근데 그와 똑같이 싫어하는 게 있어요. 똑같은 강도로. 뭔지 아세요? 예수를 믿는 믿음의 지체들이 성도 안에서 교제하는 거, 그걸 정말 싫어해요. 매우 싫어합니다. 예수님 믿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며 배려하며 인내하며 섬기는 그 관계를 매우 싫어합니다. 그 두 개가 강도가 똑같아요. 18절 말씀 한번 볼까요?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예, 여기서 사탄이 우리를 막았다라고 표현을 하죠.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탄은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그 안에 끼어들어서 막는 것이 그들의 그 영혼을 두고 갖고 있는 그런 그들의 목표예요. 목표.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하나가 되고 화목이 되며 사랑하는 그 공동체가 그 꼴을 못 보는 거죠. 사탄은요. 사도 바울이 가고자 하는데도 막아요. 어떤 식으로 막았는지는 여기는 나와 있지 않지만 성경에 두 가지가 있어요. 사탄이 역사하는 방법. 궁금하죠? 첫 번째는 뭔지 아세요? 환경을 통해서 막아요. 사건을 통해서. 어떤 환경과 어떤 사건을 통해서 사단이 하나님께 나아오는 것, 그리고 성도와 성도 사이에 교제하는 것을 막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입니다. 80년대 초겠죠. 그때는 지금처럼 뭐 예능이 발달하지 않으니까 교회에서 뭘 하면은 아이들이 관심이 많았어요.
근데 지금처럼 주일만 교회 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기억을 해보시면 아이들도 한국에서는 수요 예배를 다 다녔습니다. 수요 예배를 다니고 성경학교 하면 새벽 예배도 다 나가고, 또 주말에 교회 가고 아이들도 금요일 날 토요일 날 와서 성가대 연습하고 그렇게 했어요. 저희가 초등학교 초에 다니던 교회가 조금 규모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층이 본당이고 2, 3층에서는 보통 예배를 드리죠. 그래서 주일학교 예배도 주일날은 그곳에서 드립니다. 어른들 예배 드리기 전에. 그런데 수요일은 예배를 어디서 드렸냐면은 1층에 그 성교원이 있었습니다. 성교원 마루에서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신발을 다 벗고 신발장에 넣고. 근데 그때 우리 선생님이 언제 인형극을 하겠다는 거예요. 친구들 데려오라는 겁니다. 이렇게 선생님이 알려줍니다. 누구 데려오고 싶은 사람이 있지, 친한 친구. 그 친구 이름을 하나님 앞에 꼭 정하고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친구가 오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며 그 친구를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기도했죠. 그리고 진짜 그 친구가 왔습니다. 너무 좋았어요. 그 친구하고 나오면서 다음 주도 교회 오자 하니까 온대요. 어릴 때 초등학교 3학년 너무 좋은 거예요. 나오는데 걔 신발이 없는 거예요. 80년대를 한국에 사셨던 분들 90년대까지만 해도 그렇죠. 빨랫줄에 널어놓았던 양말이 없어지고 신발이, 그죠? 어디 가서 식당에 가서 신발 신으면 괜찮은 신발은 사라지고 우산이 바뀌어가고 그런 일들이 많았죠. 근데 그 친구 신발이 유난히 좋은 게 아니에요. 왜 하필 제 신발도 있는데 그 친구 신발을 가져갔을까요? 그리고 그 친구가 다음 주 교회를 왔을까요? 못 왔을까요? 이게 아주 작은 예죠. 네, 아주 작은 예입니다. 근데 사실 이런 환경적으로 우리를 막는 거, 이것보다도 더 효과적인 게 뭔지 아세요? 진짜 막아버리는 거. 어떤 환경이나 사건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효과적인 게 뭐냐면은 바로 사람을 통해서요. 바로 사람을.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요. 성경 욥기가 그걸 이야기해 줍니다. 욥이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합니다. 하나님 너무 기쁘셨어요. 근데 사단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저 사람이 부자니까, 저 사람이 잘 되어 있으니까 하나님 잘 섬기는 거죠. 하나님 그것들 다 가져가 보세요. 분명히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할 겁니다. 예배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단의 시험을 허락하십니다. 진짜 한날에 그 모든 소유가 다 사라지고 한날에 10 아들 딸들이 한날에 다 죽습니다. 심지어 어떤 일까지 벌어집니까? 욥이 건강하니까요. 하나님을 예배하죠. 하나님께서 그것까지도 허락합니다. 그래서 마귀가 칩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요. 욕창이 나서 그 가려움을 견딜 수 없어서 그 기왓장으로 몸을 긁어야 되는 그런 욥입니다. 근데 욥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어떤 사건, 마귀가 사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과 욥을 갈라놓으려고 하죠. 효과적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게 효과적일 것 같은데요. 아니요. 욥의 믿음이 더 견고해집니다. 근데 그 뒤에 길게 욥의 친구들이 등장을 합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하나님 말씀을 잘 알고 있는 친구들, 영적인 친구들인데요. 그들이 욥을 시험하고요. 그들이 정말 하나님과 욥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해요. 근데 심지어 그게 먹히려고 해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라고 고백했던 그 욥이에요. 그 친구들과 말하는 가운데서 욥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고 저 억울합니다. 그 내면을 다 드러내게 돼요. 근데 욥의 친구들이 말이 뭐냐면 너의 꼬라지를 보니 하나님이 너를 미워하시는 것이 분명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단이 말했던 것을 그대로 하고 있어요. 이게 사단의 전략이죠.
그럼 우리 삶 속에도 그대로 적용해 봐야 되겠죠? 내 삶에 어려운 일, 모든 것이 다 사단이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정말 어떤 상황이나 사건들이 일어날 때 나의 마음을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깨어 있어야 되겠죠. 예. 근데 더 무시무시한 것이 뭐냐면은 사람들이에요, 사람들. 특히 욥의 친구들을 보면 그 친구들이 했던 말들 욥기에 기록되는데 여러분들 다 그 성경으로 믿고 있어요. 예.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성품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네. 내 시작은 미아가 있으나 내 나중은 심히 장대하리라. 맞는 말이죠. 근데 그런 말들을 했던 욥의 친구들 향하여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어떤 말로 이렇게 이치를 어둡게 하느냐. 너희는 반드시 그 죄가를 물을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욥의 친구들 향하여서. 그러나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면 너희들은 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들은 맞는 말을 가지고 했어요. 맞는 말을 가지고. 그런데 사단이 좋아하는 욥과 하나님의 사이를 갈라놓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죠. 우리 깨어 있어야 되겠죠?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그 욥의 친구 같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단이 막 이렇게 그 K-pop 디몬 헌터스트에 나오는 것처럼 막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에요. 얼굴을 바꾸고. 예. 우리 인간의 본성을 가지고 그걸 먹이 삼아서 역할을 하는 거예요. 맞는 말 하는 것 같죠? 나니까 이 말을 해주는 거야.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 기준, 내 판단 함부로 말해버리죠. 사람과 교회를 멀어지게 합니다.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야 돼요. 제가 아무리 바른 말을 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만약에 내 말을 듣는 누군가가 공동체로부터 멀어지고 있다면 그럼 그때 멈추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셔야 돼요. 하나님 제가 어떤 가십 때문에 제가 했던 말 때문에 이 사람이 하나님과의 사이가 멀어진다면 이 사람이 하나님과 사이에 멀어지고 이 사람이 공동체와의 관계가 멀어진다면 그거 진짜 위로가 아닌 거예요. 마치 위로하는 것처럼 하고 있고요. 마치 바른 말을 하고 있고 나니까 진리를 말해주는 것 같죠? 그 영어로 vanity라고 하는 거예요. 허영심. 네. 하나님 그거 진짜 그거 싫어하시고 마귀가 그거 진짜 좋아해요. 네. 인간의 그 허영심을 가지고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고 사람과 공동체를 분열하게 하죠. 그게 바로 욥기입니다. 욥기. 전략을 아시겠죠? 알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서 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그 욥의 친구의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는 목사도 예외가 아닙니다. 목사도 예외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날마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오늘 저의 말이 공동체에 아니면 우리 믿음의 지체들이 하나님과의 그 믿음의 관계 안에 혹시 저의 말이 그 사이를 가로막는 사탄의 공격이 되지 않는지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 공동체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마지막입니다. 오늘 19절의 말씀이 참 좋아요. 참 이상해요. 한번 읽어볼게요. 1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무 좋은 말씀인데 한편으로 이상하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늘 이런 찬양을 많이 해야죠. 나의 소망, 나의 기쁨, 나의 자랑은 오직 예수라고 찬양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찬양 가운데서 늘 찬양할 때
내 자랑은 뭐 여러 개 있는데 그 가운데 예수님이 한 분이야가 아니라 나의 소망, 나의 기쁨, 나의 자랑은 오직 예수. 그래서 보면 우리 찬송가 95장 같은 데도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쉬운 마음뿐일세라고 찬양을 하며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소망, 나의 기쁨, 나의 자랑이라고.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CCM의 대부분의 가사가 다 그래요. 근데 바울은 왜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를 할까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6장 14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갈라디아 6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리하니라. 아멘. 이 갈라디아서와 데살로니가전서는 학자들마다 이렇게 조금의 차이는 있지만 이게 다 초기 서신이에요. 갈라디아가 먼저 써졌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요. 데살로니가가 먼저 써졌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갈라디아는 1차 선교 여행 때 갔던 곳이고요. 그리고 갈라디아서는 1차 선교 여행이 지나고 2차 선교 여행을 가던 길이나 아니면 준비하던 때나 하여튼 2차 선교 여행 그 무렵에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는 무엇입니까? 2차 선교 여행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쫓겨서 고린도로 가잖아요. 그 고린도에서 여기 데살로니가에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시기적으로 맞죠? 텀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자랑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했던 그 바울이 립서비스입니까? 형제를 향해서 당신이 나의 자랑이라고. 이건 뭐냐면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바로 옆에 계신 여러분들이에요. 옆에 계신 분들. 예수를 믿는 믿음의 지체들이 열매죠. 네. 그래서요,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감격하여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지체들은 그 믿음 안에서 형제 자매를 예수님처럼 사랑하게 돼요. 예수님처럼 자랑하게 되고요. 예수님처럼 기뻐하게 되고 그 마지막 재림의 순간에 예수님 앞에 예수님이 나의 소망이지만 함께 믿는 믿음의 공동체들이 소망인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셔야죠.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을 정리해 주시잖아요. 딱 두 가지다. 두 가지 큰 뜻이 있다. 첫째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뭐하라? 사랑하라. 둘째는 두 번째란 말이 아니에요. 그와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형제를 네 자신처럼 사랑하라. 네. 그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짐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우리 형제 자매들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을 다해 목숨을 다해 뜻을 다해 사랑하며 예수님만이 나의 소망이요 나의 기쁨이요 나의 자랑이요 나의 영광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그토록 사랑하셨던 믿음의 지체들 향하여서 당신은 나의 영광이요 기쁨이요 소망이요 자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걸 마귀가 제일 싫어하죠. 우리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도 바울이요, 이 말을 하면서 립서비스를 한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하는데 눈을 감아도 보이는 너희를 위해서 내가 기도할 때마다 당신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이 편지를 쓸 때도 기도하고 있었고요. 이 편지가 데살로니가 성도들 손에 쥐어져 있을 때도 기도하고 있었죠. 심지어 지금 이 시간에도 한국 지금 한 1시, 2시 되나요? 그때도 같이 지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저 몰랐어요. 네. 아니 주무셔야죠. 밤인데 새벽인데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시는데 어떡합니까? 기도하시더라고요. 내년 1월 둘째 주일이 40주년 기념주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감사의 예배를 드릴 거예요. 그와 함께 동시에 그 40년 동안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그 자리에서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로 자리를 지키며 인내하며 뿌렸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위해서 우리는 감사할 겁니다. 그들이 그때 뿌렸던 열매들 지금 우리가 따먹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가 될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그러면서 우리는 또 씨앗을 뿌릴 거예요. 50년, 60년. 그때 그 열매를 먹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어제 우리 청년들 야외 예배하는데 저는 감동이었어요. 감동. 네. 요즘 누가 당신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 말을 듣고 왜냐하면 당신의 눈이 너무 아름답기 때문이다. 이런 말을 해주겠어요. 사람을 능력으로 평가를 하고요. 근데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통해서 들을 수 있는 거 너무 좋지 않으세요? 우리 교회에 하나님 이렇게 세워 나가실 것입니다. 지난 40년을 이렇게 만들어 가셨고요. 세워 나가셨고 앞으로도 그렇게 세워 나가실 것인데 우리 믿음의 지체들이 누구나 이 자리에 이거는 어떤 특별한 사람의 말씀이 아니요. 지금 이 말씀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오는 누구나는 다 나는 어미의 마음으로 어미의 심장으로 자기 보기에 그 젖먹이 어미의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요. 그 아버지 정말 애쓰고 내가 먹지 못하더라도 말씀으로 진리로 세우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그 아버지의 그 사랑이 우리 교회 안에 있는 거죠. 이 일을 우리 예수님께서 반드시 하실 것입니다. 교회를 통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너무 좋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너무 마음이 아프고 너무 죄스러운데 너무 죄송한데 근데 그 십자가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유일한 하나님의 예배하시기 때문이기 때문에 저희들 감격하며 그 십자가 은혜 앞에 사랑 앞에 저희 마음이 녹습니다. 저희의 주도권을 예수님께 내어드립니다. 오직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며 소망하며 기뻐하며 영광 돌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탄생한 나아진 모든 믿음의 지체들을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듯이 동일하게 사랑하며 기도하며 서로를 위해 배려하며 양보하며 정말 이 사람의 기쁨이 예수님 안에서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고 우리 주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교회를 꿈꾸며 저희들이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날 저의 삶을 돌아보며 더 겸손하기를 원합니다. 더 절제하기를 원합니다. 더 온유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신 성령 하나님께서 당신의 속성이 드러나는 열매들로 우리의 삶을 바꾸어 주시고 채워 나가 주시고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성품이 우리의 행동이 정말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꼭 닮는 우리 모든 믿음의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시고 하나님 인도하시고 채워주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